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누가 나의 왕이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의 왕이신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공언했습니다. 로마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의의 목소리보다 군중의 함성과 자신의 안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유대인들의 분노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세상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돈, 권력 혹은 자신의 욕망을 삶의 주인, 즉 왕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던 이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비극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정하고 있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거짓된 왕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참된 왕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불의한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진리를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진리신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의 주도권은 빌라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빌라도가 직접 쓴 패가 붙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총독의 손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패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만방에 공포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통으로 짠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인류 구원의 가장 장엄한 순간에 그들은 고작 옷 몇 조각에 눈이 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했다. 값을 완전히 치렀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인류의 모든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으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위대한 왕의 선포였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통한 승리하신 왕.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십자가의 시신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군인들은 다른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재촉했지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율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대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흩어졌을 때 숨어있던 두 제자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생명이 이토려질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 왕에게 합당한 최후의 예우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끝과 절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새로운 용기와 헌신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왕의 승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삶의 전체를 왕이신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 10편 129편에서 131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 안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